요한복음 14장은 고별 설교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저녁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귀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과는 다른 제3자로 지칭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와 성령님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설명하시고 또한 한 분의 동행으로 이 세 분이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하세요. 또한 자기 자신에게 진리라고 스스로 지칭하셨던 예수님이 성령에게도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4장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설명했고 이제 이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본격적으로 25절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전까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원받은 자는 단순히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 삶뿐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구원받은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보혜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에게 오는 것, 즉 성도들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성부에게 친히 구하셨고 간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성부에게 기도했다.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세상이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기도와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은혜들 그리고 삶의 태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러면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보기 전에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또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보여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을 가만히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즉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고요. 또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계명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 이렇게 와서 택배를 놓고 가서 제가 지금 순간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에 보면 성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시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꺼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규칙을 배웠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하려면 몇 가지를 잘 지켜야 돼. 첫째, 인사를 잘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잘해야 돼. 그런데 인사할 때도 고개를 꾹뻑 숙이고 안녕하세요라고 또박또박 상대방을 향해서 인사해야 돼. 이게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아무리 갖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 않고 덥석 먹거나 덥석 가지고 오면 안 돼. 그것은 그 주인이 너에게 주거나 너에게 나누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와야 돼.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온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인사 잘하는 것, 함부로 남의 것을 갖고 오지 않는 것이죠. 먹고 싶다고 함부로 집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좀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3살 때, 4살 때 지켜야 하는 두 가지와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이가 지켜야 될 규칙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더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켜야 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것,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하는 이 장애물과 같이 덫과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더 철저하게 어쩌면 규칙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준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자신이 기도했다는 것도 부정당하는 것 같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소원하거나 원하거나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도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고, 나는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기도했는데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알면 꺼리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올무가 된다고 생각한 것과 같아. 이런 사람들은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중세의 영주들은요, 중세는 다 우리로 말하면 다 캐톨릭 신앙이었어요. 1550년 신교와 구교가 분리되기 전까지 마틴 루터가 쯔빙글리와 함께 종교개혁을 외치기 전까지는 하나였어요. 구교. 우리로 말하면 천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중세시대의 모든 봉건 영주들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사모하고 받고 싶은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세례를 권하고, 이 사람은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세례 교육에 들어와서 그 교육을 받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공동체인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행사를 치릅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례받죠. 그러나 중세의 영주들은 대부분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를 안 받아요. 쭉 미룹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해요. 전쟁을 통해 사람도 죽이고 부인도 2명, 3명씩 얻고 뭐 금은 보화도 탈취하고 뭐 나쁜 짓도 다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숨이 꼴깍꼴깍 해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딱 죽으면 세례를 받자마자 죽으면 베스트. 죄가 하나도 없이 죽었다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들어보셨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중세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아들이 칼을 들고 이 저녁에 그 영주의 침소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냥 커튼 뒤에 숨어서 영주를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영주가 딱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조용해지고 이내 조용해지고 한참 미동을 하지 않다가 이 칼을 가슴에서 쓱 뽑아들고 커튼을 쫙 열고 조금 열고 영주를 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저가 침소에서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찔러 죽이겠다. 내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딱 봤는데 이 원수의 아들이 복수를 포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중세는. 그래서 영주들은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것과 같아요. 무당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부하고 비위를 잘 맞춰서 나의 유익이나 내 복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공덕사상처럼 내가 10을 갖다 바쳐서 그게 뻥튀기가 돼서 30, 40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또 하나, 기도할 때 죽으면 거룩한 것이고 싸우다가 죽으면 죄 가운데 죽어서 구원이 불안해진다라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예배하다가 죽으면 거룩한 것이고 집에서 죽으면 그거보다는 덜 거룩한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짜 복음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냐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마음껏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명확히 구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통로이지,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내 생활에 거름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이 증거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이 궁금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이 궁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금하지 않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면 지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시겠죠? 사랑 안 하셔서 버리신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모양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성육신에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구원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왔듯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고 해요. 이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이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진리의 영이신, 도우시는 영, 성령이신 보혜사가 와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듯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 보혜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있어 무엇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돕는 보혜사께서 무엇을 도우러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러 오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러 오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병 고치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러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만 맡다나 누구를 부자 만들어주고 누구를 능력 있게 하고 뭐 기도하면 막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건전지 충전하듯이 뭐 임파테이션하고 이렇게 이걸로 오시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돕는 이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세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오셔가지고 병 고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그게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혼자는 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그걸 드러내면서 우리 스스로는 살지 못하니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돕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은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할 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을 날 수 있고 역발상 기계사처럼 너는 힘이 막 있을 수 있고 너는 막 진짜 이런데 막 그런 의미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도 고쳤고 예언도 했고 초대교회에 보면 여러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죠. 그러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세상적으로는요 환영받지 못할 죽음 가운데 다 들어가요. 왜요? 성령은 능력이시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대로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그것들을 다 이겨야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으니까 최고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영향력을 갖고 리더가 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되고 그렇게 돼야죠. 제자들이 그걸 못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내 죄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돌아왔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나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베드로와 제자가 어떻게 죽었나요?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습니까?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못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돕는 분인데 무엇을 돕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같이 계신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이제 하루 뒤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뒤면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이 뒤부터 이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분명히 성령을 3자로 얘기해요. 제3자. 예수님이 다른 이로 지칭을 해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요, 성부를 다른 이로 지칭했어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어떤 다른 분으로 지칭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분명히 다른 존재로 지칭하지만 함께 있다. 나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도 똑같이 설명해요. 분명히 성령을 다른 제3자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뒤부터 말씀을 들어보시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온다라고 등치시키고 성령이 돕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돕는 것이다 라고 등치시키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동행한다라고 등치시키세요. 또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분명히 다른 인격으로 구분하시지만 이렇게 같이 설명하세요.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시간순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임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서 서로 강론해서 나누어 깨달을 수 있는 의미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나누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설명하세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0절, 그날에는 너희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그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 돌아가시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고, 이게 무슨 관계인가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것들을 깨달은 상태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그날에는, 지금이 아니에요. 이 14장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지금 말고 요 제자들, 요 그때 잡히셔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요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아니다. 그날 너희가 성령을 받아 이것들을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있을 때 그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 가운데 임할 때 그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날이 벌어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전에는 삼위일체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믿는 자가 들어가요. 그 교제 안으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성부와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을 잘 이해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의미구나. 그런데 고별 설교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요 삼위일체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믿는 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교제하는데 놀라운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교제는 누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 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해가 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요 말씀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아닌, 가룟 유다 나갔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나갔고, 가룟 유다가 아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또 있어요. 자, 이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 일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대답해 주냐?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거 설명, 여기 중요한데 24절까지 읽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고별설교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성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23절의 후반절에 있는 거처라는 거죠.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거처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나요?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거처가 빌딩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거처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쓰는 거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거처라는 단어는 모나이라는 단어예요. 모나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처들, 쉬운 말로 설명하면 성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전들이라는 뜻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14장 2절에서 사용하는 이 모나이라는 복수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믿는 자들을 초청하시는데, 그 믿는 자 하나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성전들을 내가 만들러 간다. 이게 복수로 썼어요. 그런데 23절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행동과 액션이 나에게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서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안에 그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간의 교제가. 그러면 그건 진짜 구원받은 자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와 함께 내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서 그에게 지금 그 삶을 살려고 액션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살려고 액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삼위일체, 삼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
오셔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한대. 함께하리라인데 그 앞에 어디서 함께하냐면 거처에서 함께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요 거처가 놀랍게도 단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수는 모나이라는 뜻이고요. 단수는 모네라는 뜻인데 우리가 너에게 가서 거하는데 한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성전들이 아니라 한 집. 그러니까 한 방에 같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그게 모나이 성전들 복수가 아니에요. 성전 하나. 오로지 나와 삼위 하나님만 계신 이 교제가 한 방에서 이루어져요. 하나의 공간에서 딱 거기서 모네 이걸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성전. 구원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결국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거할 것인데 한 성전, 한 방 거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너와 넷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고 믿는 자들이 쫙 있고 천사도 뭐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물론 그렇게 설명도 하시지만 고별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 깨닫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 구원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을 지키는 그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액션이 일어나는 순간 너희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겠다 하는 영적인 결심, 영혼의 돌아섬이 일어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너희 안에 충만하여 너희 안에 임재하여 내주하여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너에게 가서 함께 거할 것인데 한 방에서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의 친밀함을 갖고 있듯이 너도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구원이다.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돈 벌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구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과는 다르죠. 우리가 기도하고 박수치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 막 뭐 랄랄라 해가면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부르짖어서 막 뭐 성령이 오셨네 오락가락 하셨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삼위 하나님이 나와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교제 안에 나를 넣겠다는데 네가 찾아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오겠다라는 삼위 하나님이 오겠다라는 그리고 그 거처 단수 모네 그 안에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성장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리고 삶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계명을 지키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 순간, 모든 순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